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의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나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 제대 날짜 또는 군대 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제대 날짜 이런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다림 끝에 각자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다림을 만들어내고 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인간이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대림절은 기독교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놓겠다라는 결단이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놓는 하나의 작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기다림인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심하게 말하면 아예 오시지 않아야 좋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아니, 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편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증언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비교 우위로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로서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은 한번 기다리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참된, 요즘 우리말로 찐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을 역으로 돌려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희망이시고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참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마가복음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 말씀,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원어는요, 동사가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함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왕 또는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궁극적인 뜻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원어로는 이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어인 시작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의미 외에 기원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에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끝까지 통독을 한번 했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에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창시자라고 번역된 것이 원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시작, 기원을 뜻하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이 창시자는 구원의 기원이 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합당하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복음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미 보셨지만 1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곳이, 그 복음의 내용을 고백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었다라는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으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한 3년여 정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들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시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간격을 뜻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뭐 1시, 2시 뭐 이런 시간들, 몇 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모멘텀으로서의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신적인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본문에서 쓰여 있는 때, 시간,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라고 말할 때의 그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가 찾고 그 때가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그 시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역사 속에 이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무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읽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은 긴장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르진 않았어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너무 힘든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약육 강식도 강자와 약자도 없는, 본능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어떠한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쓴 것이지만 그 말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씀을 우리는 추측하며 소망할 뿐인 것이죠. 잠시 후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에도 그런 소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정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은 말과 마음으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러한 용서를 비는 것에 돌아섬, 돌아감이라는 것을 포함해요. 지금의 자기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의 지금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삶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이웃사랑이 없었던 개인주의, 쾌락만을 따라다녔던 것들, 욕망과 소비를 쫓아다녔던 것들,
허영과 거짓에 익숙한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신앙 삶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또한 말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신앙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으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다림이 될 거예요. 이 대림절을 맞으며 그런 참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